히스기야에 대한 또 기록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갑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29장, 30장, 31장, 32장 길게 소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유월절기를 매우 특별하게 지켰던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과 공동으로 통치했던 약 14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14년 세월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하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단독으로 통치를 29년 동안 하게 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29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첫째 해 첫째 달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았던 이 아버지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이 성전 문을 다시 수리하고요.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 가운데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끊어졌던 이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되는 일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절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한 주간,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맥추절이죠. 맥추절, 초시절로부터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알려져 있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1월달이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달력으로 그들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때가 원래는 2월달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나온 해를 이제 첫째 달 첫째 해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절기가 1월 달에 지켜져야 되는 절기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먼저 성전을 다시 열고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기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하게 해서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월절 절기가 1월에 지켜야 되는데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특별한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비록 2월달이지만 여호와께 6월절을 우리가 드리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 둘째 달에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까지 보내서 이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한 북쪽 이스라엘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도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분열되기 이전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6월절을 지켰던 그때를 마치 다시 회상하듯이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형편상 어려웠어요. 시기적으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도 시간이 필요했고 또
제사장들의 숫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백성들이 모이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먼 곳에서 순례하듯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2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서 비록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월절을 드리자 한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보발꾼을 보내서 이 왕의 명령을 듣도록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간절한 그런 촉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그 내용이 6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면서 그 패망 사건이 이르게 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패망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그 이유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발꾼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곳곳마다 이 편지를 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갈래로 갈라졌겠죠?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간간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닥친 일이 무엇 때문에 닥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12절 그러나 아살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초청이 있고 명령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태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들의 마음이 겸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하게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서 성결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이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한 달이 늦었어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를 급하게 오느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서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지 않으려는 거죠.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상황과 여러 일들을 핑계와 변명으로 아예 나는 못해 할 수 없어요. 혹은 아예 그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 우리의 연령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할만하고 아무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주일간의 6월절기를 기쁨으로 지키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더 지키자고 한 겁니다. 이것도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한 주간을 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면서 이걸 지키는데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앞선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 끊어져 버렸고 이 일들이 다시 시작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망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라는 이 왕의 명령을 받고서 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더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23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5절에서도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러한 기쁨이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을 만큼 정말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받으셨다는 겁니다. 2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또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에서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리라,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한 주일 중에 첫날 복된 주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수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으며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기쁜 만남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패망한 상태에 있었고 또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동안 끊어졌던 성전의 제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시기가 지났지만 6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촉구하며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패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6월 절기를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인해서 한 주간을 더 절기로 즐겁게 지켰던 그런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깨닫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일들을 작정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